연약과 실패를 뛰어넘는 압도적 은혜. 압도적 은혜가 오늘 주제입니다. 연약과 실패를 뛰어넘는 압도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의 표제를 삼다 그러면 은혜장입니다. 압도적인 은혜의 장. 그래서 19장과 21장을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필립 얀시가 옛날에 썼던 책 있죠. What's amazing about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뭐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책 안에 이제 나오는 얘기, 4장인가 나오는 얘기인데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러죠. 그러면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타난 거다. 그랬더니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신이 인간 몸으로 오는 거. 그 독특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상이다. 그랬더니 사자의 환생 이런 게 있거든요. 이집트에도. 그래서 그 비스무리한 게 또 있다. 그래서 그것도 독특성이 아니다. 그래서 논의하다가 C.S. 루이스가 제시했대요.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다. 은혜. 그 어떤 종교에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은혜다.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맞다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죠. 정의를 추구한다고. 정의가 뭡니까? 세상의 정의는 공평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예요. 자기한테 은혜 베푸는 건 좋아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은혜 그러면 짜증을 내요. 뭐 은혜라고? 은혜는 정의를 깨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의 정의는 공평이니까. 그래서 은혜를 싫어해요. 은혜를 싫어하고 공평을 훨씬 좋아해요. 다 망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모여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 주면 말썽은 없어요. 근데 죽는 놈은 나오지. 근데 가정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가정이 되면 가장이 혼자 다 벌어가지고 1% 쓰더라도 아내가 또 자녀들이 99% 다 쓰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정의 의예요. 그게 불의한 가정이 아니고 의로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의는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기독교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100%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말끝마다 말 버릇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는 정상이 없어, 정상이 없어 그러는 분이 있어요. 맨날 내 주변에는 비정상이야. 뭐 교회 가도 비정상, 뭐 집에 가도 비정상, 다 비정상 그래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자기는 옳은 거예요. 자기는 옳고 딴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히 봐도 그분 이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그분 그렇게 관대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기준이 되지도 못해요. 제가 볼 때 그분도 약간 비정상이야.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 또 저도 비정상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비정상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비정상이니까 의뢰가 필요하죠. 부족하다, 실패한다, 연약하다 이 얘기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는 이렇게 차근차근 보니까 12장부터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성장한다,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21장 가면 이제 아들 이상이 나오거든요. 읽어봐요. 21장에 이제 아들이 나와. 근데 그 직전에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 20장에 이 내용이 왜 들어갔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가 온전해가지고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우리 같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깨우침이 없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라는 작품을 만든 거지 아브라함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되게 치사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가나안이 있으면은 맨 밑에 쪽이 그게 네겝이라 그래서 네겝이 사막이에요. 사막 넘어가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문명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끝에 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튀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선조 의식이에요. 선조 있죠.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갔죠. 의주가 어떤 거예요? 조선은 조선인데 여차하면은 명나라로 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라고.
가나안이네 여기.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잖아. 여기까지 가나안이거든요. 여차하면 튄다고. 근데 그라를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면 블레셋 왕이 점령하고 있어요. 블레셋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아비멜렉. 그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튀려고. 그러니까 그랄에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아내가 예뻤대요. 그래서 예쁜 게 문제죠. 우리 교회 얼마나 축복이 많은지. 우리는 이것 때문에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우리 남편 중에서 아내가 예뻐서 뭐 누이라고 속일 사람 아무도 없죠. 절대 안 죽여요, 여러분들. 예, 그냥 이렇게 저녁 사드리고 싶어요. 잘 살라고.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내가 예뻐가지고 죽을까봐 기도가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버릴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복이죠. 여기 흐름으로 보면요, 21장에 아들 이삭을 낳는다니까요. 이거 시간 순서라고 보면 좀 무리가 있죠. 시간 순서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잖아요. 90세 임신한 90세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니까. 상상도 안 하네, 저녁이라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의미 순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의미 순서. 그죠? 이건 의미 순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성취하기 직전에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의미상 넣어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속였을 때 형편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질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7절 개입하시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개입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고맙게도 선지자래. 이런 논팽이 같은 놈을. 선지자래. 그리고 그가 기도해 줘야만 재앙이 너한테 떠나간대요. 하나님께서 한껏 지금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인간부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저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불순종하고 그랄 같은데 사는 그런 인생, 양다리 인생 이러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되고 이거는 이제 한번 뺑뺑이 좀 더 돌려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앞에서 선지자다. 이거는 뭐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선지자다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너 재앙이 임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주지 않으면 너 절대로 일어설 수 없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딴 사람 말고 저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떳떳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런 게 평생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죠. 은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인과관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12장에도 아내를 누이라 그랬던 장면이 있죠. 이게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12장은 장소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메시지예요. 12장의 메시지는 가나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어디서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어디서나 크신 하나님이다. 이게 12장에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장소에 관계없이 센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12장의 메시지고 오늘 20장에 나오는 요 누이라고 속인 사건에서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스토리가 똑같다고 똑같은 거 반복이래.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선지자라 그래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이렇게 잡아야 성경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사랑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12조의 노래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백날 불러봐요. 이유 안 나와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지겹게도 사람들 만나보면 자격 얘기를 해요. 맨날 와가지고 너 자격이 있냐, 너 자격이 있냐. 하긴 여기까지 올라와. 그럼 넌 자격이 있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돼. 싸우니까. 그죠? 맨날 자격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난 미치겠어 진짜. 맨날 무슨 자격증 따겠다고 이제 요리사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 지금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격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격. 스펙 쌓겠다고 뭐 영어 성적이 뭐니 잠깐만 그러면 자기가 뭐 되는 줄 알아. 이 종놈 의식을 갖고 있어. 우리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격. 그래 좋다 그래요. 우리 옆집 아이가 자격이 있는 똑똑한 애예요. 그래도 멍청한 우리 집 애한테 유산 물려줄 거예요. 몰라요 지금 무슨 뜻인지? 우리는 그렇게 자격해요. 그죠? 똑똑해요. 좋다고 진짜 똑똑해. 자격도 많고. 근데 옆집 애야 아무 힘도 없어요. 맨날 늦잠 자고 말 안 듣고 게으르고 안 치우고 아빠 거 코드 훔쳐가고. 그래도 우리 집애한테 뭘 주면 주지. 유산 준다 그러면 거기 주지. 거기 안 줘요. 뭐 돈뿐만 아니라 뭐 좋은 거라 그러면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격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요 관계라니까요. 관계. 그 관계 맺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안 하고 뭔 짓을 하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딴짓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접하는 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회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제 자격 타령 안 해요. 우리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내 피 흘림인데 예수님의 의가 내 의인데 예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인데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근데 맨날 종놈 마음 가져가지고 맨날 자격 타박하고 옆집 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우리 집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들이라고 합시다. 뭐 가상의 애니까. 쟤는 자격이 없어요. 왜 쟤한테 등록금을 대주시나요? 제가 성적도 높고 그러는데요. 그럼 열받아. 없어져 버려 임마 그러죠. 남의 집에 욕을 해. 그렇게 안 해요? 똑똑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남의 집에요. 남의 집에. 우리 집에 욕하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 집에라고.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그게 복 아니에요? 은혜는 저버리고 딴짓 잠깐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라고요. 또 지금 뭔 짓 하는 거냐 지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특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는 게 은혜지 뭐 딴 거 있어요?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비행기 날아다니는 어떤 집안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애들이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별명도 있대. 소리 지르면 조현증 걸렸냐? 잠깐 그러더라고. 조현. 우리 교회도 조현 미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소리만 지르면 조현증일 것 같은데. 난 여러분 우리가 제3자니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딴 건 관두고. 잠깐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질문은 우리 요 관점에 놓고 보면은 어리석은 거죠. 그냥 자녀잖아. 욕을 해도 자녀잖아. 못생겨도 자녀잖아. 우린 자녀 아니니까 우리 참 비참한 거야. 우리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너 뭔데? 거기 조현 모 씨하고 훨씬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훨씬 인격 좋은 사람도 많고 훨씬 잘생긴 사람도 많고. 그래서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자격 있으면 뭘. 사실은 금수저 흙수저 그 얘기는 성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죠? 우리는 다 금수저들이에요. 영적인 금수저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서 나오는 은혜예요. 은혜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볼 때는 비리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요. 아비멜렉이 더 우아하죠. 그렇잖아요. 아주 배려도 하고 우아하고. 아브라함이 쪼다 같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그런다고요. 그래서 내 자녀인데 내 축복의 통로인데 그래서 그래서 은혜가 임한지 않은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죠.
은혜 모르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스카펙이라는 그 심리학자 있죠. 스카펙 정신분석학자인데 처음엔 안 믿다가 믿게 됐어요. 스카펙.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을 분석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믿기 전에 썼던 얘기예요. 젊은 사업가고 뭐 성공적이고 훌륭하고 유능하고 되게 그래요. 근데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시카고 슬럼가에서 태어났고 거기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엄마가 좀 이렇게 좀 쉽게 살았는가 보죠. 예, 그래서 근데 엄마가 또 병 나가지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기도 힘든데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5살 될 때 정부에서 이 아이를 데려가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집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도 위탁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뭐 상황이 이러니까 위탁 교육도 뭐 좋은 집에 가겠어요. 그래서 3번인가 옮기고 그러다가 무관심 속에 뭐 학대하니까 집 나오니까 불량자들 속에 끼어가지고 뭐 감옥 가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15살에 뇌혈관이 터졌어요. 그래서 뭐 기억을 안 나는데 뭐 어디가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되고 16살에 마지막으로 독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량자 집단에 깡패 집단에 독립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뭐 잘못돼가지고 감옥에도 몇 년 있었어요. 지금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뭐 대충 뭐 자세히 설명해서 뭐 합니까? 그냥 힘든 거죠. 상처, 역기능, 장애, 분노 이런 상황에서 작품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스카펙은 심리학자로서 이상한 거야.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큰 사업가고 자기 사업하다가 동료하고 결혼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본 가정 중에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자상한 아버지, 자상한 남편이 돼 있어요. 이때 예수 믿기 이전이라니까요. 믿기 이전에 쓴 책에서 스카펙이 설명하기를 설명이 안 된대요.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은혜다 그랬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 모를 때도 설명이 안 되니까 심리학자가 정직하니까 그래요. 이건 그레이스다. 그거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블랙박스예요. 인생이. 왜 before, after 이렇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블랙박스예요. 거기 은혜가 있어요. 은혜 모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 20장 그 21장 이게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다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은혜장이거든요. 아들 낳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클라이맥스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단 받아서 이제 훈련이 다 된 상태에서 아들 약속을 얻게 되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게 사무엘 하 제가 그 바세바까지 하고 이제 너무 지겨워서 왜 지겹냐면 너무 우울한 게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 이제 또 아들놈도 반란이 막 나오다. 암논부터 시작해서 뭐 압살롬 미치겠어 진짜. 그 압사시켜 죽일 놈이 압살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쭉 나와.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좀 해야겠다. 근데 마지막 24장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마지막 기사가 뭐냐 하면 다윗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죽었노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인구조사가 나와요. 불순종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 잘났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되게 만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너무 멋지고 저 사람은 완전하고 그럼 하나님이 안 써요. 제가 하나님 성격을 알거든. 그거 안 써요. 되게 지저분해. 뭐 지저분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도 못 끊고 맨날 이렇게 간이나 부어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저 집사예요. 그리고 히히 그러고 오고 그럼 뭐 약간 쓰레기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왜냐하면 그게 은혜거든요. 그 질기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요. 그 양다리 같이 보이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언제 써요? 꼭 이게 망치고 난 다음에 써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저 개망신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부르잖아요. 그때 이제 감 잡죠. 크게 쓰시겠구나. 뭐 그런 거 별로 없는 사람들 안드레 죄송한 얘기지만 뭐 별로 없잖아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안드레예요.
앙들의 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쓸 때는 은혜의 원리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폭포수 같은 은혜는 말도 하는 데는 인생이라는 징계를 받을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 가지고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이 농부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주일학교 때 2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옛날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잘라버리시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니네들 전도 안 하면 잘라버린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공포심에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잘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가위 든 하나님으로 전 들었어요. 가위 들고 너 안 해? 잘라온다. 저녁예배 안 나와? 자른다. 뭐 이런 거. 그죠? 뭐 찬양팀 했다가 빠져? 잘라버린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안 잘리려고.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전지 작업이라 그런 건 자른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헬라어 단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정구 사전을 보면요. 아이로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잘라버린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집어들다라는 게 있어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되게 약해요.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맺으면은 이게 축축 처져. 축축 처져 땅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덩굴같이.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데요. 땅바닥인데 어떻게 맺어? 그래서 포도밭 같은데 가보면은 이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 보셨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게 아이로예요. 자르는 것만 아이로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주신다. 저는 후자도 되게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셔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건데 아브라함도 놔두면 얼마나 개망신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너는 선지자다. 그리고 네가 기도해야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너 재앙이 사라진다. 이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일으켜 세운 바 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장을 해석할 때요. 은혜 빼놓고 딴 걸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잘할 거야. 내가 충성할 거야. 그걸로 되는 거 아니고 이번 탕스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만 사람이 와서 이제 네팔 선교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 중국에 비자 안 돼가지고 지금 빠지게 되고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뭐 티켓도 우리가 끊어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끊어주고 그렇게 쭉 하다 보면 다 은혜지. 은혜. 오히려 거긴 경유해가지고 24시간 걸려서 가는데 얘는 타고 직항으로 가네? 무슨 은혜인지 몰라요? 은혜. 또 혹시 알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즈니스로 가면 이건 은혜 만땅이지. 모를 일 아니에요. 인생이 그래요. 은혜. 은혜가 이게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늘 약하고 늘 넘어지오니 나는 부족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오잖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세상의 안티들하고 달라요. 안티들은 뭘 보냐면 약점을 찾아요. 뭐 약점 없나 해가지고 그거 찾고 연구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마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좋은 거 찾아요. 좋은 거 하나 근거 찾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껏 올려주고 그냥 이렇게 논팽이 같은 놈한테도 선지자라 그러고 이 말도 안 되고 이 믿음도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그릇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면 너 재앙 떠나지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센 놈같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은혜 아니에요? 잭 니콜슨 주연이고 메릴 스트립인가 하면 나왔던 옛날 영화예요. 제 대학교 때 나온 거죠. 8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이 모순적인 단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아이언 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알면은 늙은 사람입니다. 이걸 알 리가 없죠. 아이언 위드. 센 단어 두 개를 합쳐놨잖아요. 아이언 강철. 아이언
그죠? 아이언, 철, 위드. 발음이 이상한가? 위드. 잡초. 둘 다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센 두 단어를 뭐 하는 거야? 아이언과 위드. 아이언 위드. 그러니까 뭐 강한 이런 거예요. 이걸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대예요. 이 영화의 핵심은 은혜예요. 내용이 뭐냐면 길거리에 한겨울에 어떤 여자가 불량민이죠.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죠. 알코올릭이니까. 놔두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도와줄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유를 찾아내는 그 대사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그 여자 아는 사람 있느냐 그랬더니 잘 모른다. 불량자 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한 사람이 그래요. 옛날에 알래스카에서 창녀 생활했대. 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창녀 생활했으면 도와주긴 좀 그렇잖아. 그랬더니 이 젤 니콜슨이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뭐 했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래스카에서 창녀 생활하기 전에 뭐 했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알래스카에서 창녀 생활하기 전에는 어린 소녀였겠지. 맞죠? 누구나 어린 소녀 있잖아요. 어린 소녀였겠지. 대단해. 어린 소녀야. 그 여자를요 창녀로 본 것도 아니고 불량자로 본 것도 아니라 어린 소녀였다라는 거에서 은혜의 근거를 찾아요. 어린 소녀였는데 도와줘야지.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래 도와줘야지.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나 그거 되게 웃겼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근거 때문에 뭘 베푸는 게 아니고 없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나가 뿌린이 있잖아요. 어린 소녀였던 적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이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힘든 게 논리로 신앙생활하면 힘들고요. 근거로 신앙생활하면 그거 다 율법주의예요. 은혜 붙들어야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성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계가 쭉 나와요. 소명, 부르심, 의롭다,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게 로마서 8장 30절에 쭉 나와요. 나중에 살피겠는데 여기서 이걸 시간 순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학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부르심, 소명,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걸 외우고 있어요. 물론 흐름으로 외우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이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언제 부르셨어요? 아무 근거 없을 때 부르셨어요. 아무 이유 없을 때 부르신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언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 이유 없을 때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봐도 괜찮아요. 여기에 누가 봐도 괜찮아요. 내가 뭐 잘났습니다. 뭐 근거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죠. 은혜 앞에서 일어서지 못할 인생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임하는 교회, 은혜 붙들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번 네팔 선교도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이전에 뭘 배워야 되냐면 전적인 은혜를 깨우쳐야 돼요. 그렇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믿으면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명사는 동사로 말해야 된다고. 명사는 동사로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life 그러면 생명이 뭐냐 그러면 live 살아버리는 거. love가 뭐냐 그러면 loving 이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동사로 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믿는 게 뭐냐 그러면 믿는 것 그러면 이상하잖아.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는 거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믿는 거의 동사형이 뭡니까 그랬더니 맡기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와, 정답이야. 어쩌다 맞힌 것 같아 그거. 믿음의 동사형은 맡기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다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의 동사형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장에 맡기는 게 나오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이게 은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모르고 펄펄 뛰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팁 하나만 더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선입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 버리고 은혜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뭐냐면 아비멜렉을 나쁜 놈으로 여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건 나쁠 것이다. 불신자는 나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네팔 가면 핍박할 것이다. 잠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네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도와준 분들이 많았고요. 저분들은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좀 믿고 가요. 그랬더니 사랑받았어요. 선입견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은혜로 바라볼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면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악한 일로 덤빈다 그러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는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아비멜렉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16절 지금 하나님께서 꿈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이 민망할까 봐 만약에 너를 오라비라고 부르게 한 남편에게 주어서 이러면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게 정죄죠. 오라비라고 한 남편에게 줘라 그러면 이게 정죄잖아요. 그 이름 자체에 정죄가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참 좋은 사람이죠. 상대에게 민망하지 않게 불러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오라비라 그랬으니까 오라비에게 줘라. 남편이 이제 알아요. 근데 오라비에게 주라. 오라비에게. 우리 창세기 2장 살폈었죠. 지난주인가요? 창세기 2장 살폈는데 우리에게 네이밍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름 붙이는 권세. 그냥 우리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지만 연단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어요. 네이밍이에요. 네이밍. 위기다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지만 기회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네이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살리는 쪽으로 이름 붙이고요. 그리고 풍성해지는 쪽으로 이름을 붙여요. 마귀는요. 망하는 쪽으로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이름을 붙여요. 거짓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세습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세습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는 트랜지션이거든. 계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승이라 그러면 나쁜 것 같지 않잖아요.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뭐 헌신하고 뭐 죽으러 가는 뭐 이런 데는 사실 그거는 아버지도 순교하고 아들도 순교하면 뭐 나쁠 게 없잖아요. 물론 무슨 취지인지는 알아요. 근데 네이밍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악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세계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식의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앙드레 김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앙드레 김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 굳이 김봉반 씨 이렇게 부르냐고. 난 그게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도 알아요 이름을. 나도 부르고 싶은 마음인데 이게 죄성이 있어. 그러나 끝까지 앙드레 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존중해 주는 거. 우리가 네팔에 가서도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찬송 불러도 좋지만 네슨피리리 그래서 걔네들 무슨 그 민요인가 봐. 그렇게 불러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춤춰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11차까지 가는데 네파로 이 알파벳도 안 외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을 배우려고 하는 애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더라고. 은혜 받은 존재잖아요. 우리도 은혜로 대할 줄 알고 박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넘쳐나는 우리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잘 말씀입니다.